11월 19일 연중 33주 수요일 매일 묵상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독서의 말씀은 마카베오 하 7장 1절 그리고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루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리이다.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빨리 도와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언제나 우리를 구원의 섭리로 이끌어 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주께서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에 참여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일독서의 말씀은 마카베오 하 7장 1절 그리고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7 형제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왕에게 체포되어 채찍과 가죽끈으로 고문을 당하며 율법에 금지되어 있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강요를 받았다. 그 어머니의 행동은 놀라운 것이었고 모든 사람이 길이 기억할 만한 훌륭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단 하루 동안에 7 아들이 모두 죽는 것을 지켜보고서도 주님께 희망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용감하게 견디어냈다. 그 어머니는 거룩한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 품고서 여성적인 마음을 남성적인 용기로 북돋워 자기 나라 말로 아들 하나하나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도 모른다. 너희들에게 목숨을 주어 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며 또 너희들의 신체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사람이 출생할 때 그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물을 형성하신 창조주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안티오코스는 자기가 멸시당했다고 생각하고 그 어머니의 말 중에는 자기에 대한 욕설이 있지 않나 하고 의심했다. 마지막 아들은 아직도 살아있었다. 그래서 왕은 그가 만일 조상들의 관습을 버린다면 재물을 많이 주어 행복스럽게 해줄 뿐 아니라 자기의 친구로 삼고 높은 관직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맹세로서 약속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그 말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그 어머니를 가까이 불러 소년에게 충고하여 목숨을 건지게 하라고 권고하였다. 왕의 권고를 오랫동안 듣고서 그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설복시켜 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잔인한 폭군을 조롱이나 하듯이 자기 아들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내 아들아, 이 어미를 불쌍하게 생각하여라. 나는 너를 9달 동안 뱃속에 품었고 너에게 3년 동안 젖을 먹였으며 지금 내 나이에 이르기까지 너를 기르고 교육하며 보살펴왔다. 얘야, 내 부탁을 들어다오. 하늘과 땅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살펴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류가 생겨난 것도 마찬가지다. 이 도살자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 형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태도로 죽음을 달게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너를 너의 형들과 함께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이 말이 끝나자 젊은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무엇을 왜 그리 꾸물거리고 있어? 나는 모세가 우리 선조에게 준 율법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요. 왕이 하라는 대로는 절대로 못하겠소.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려고 온갖 종류의 재난을 꾸며낸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신은 시편 116편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픈가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고통이 하도 심할 때 비로소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구원의 감사전을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주님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주님께 충실한 자의 죽음은 그분께 귀중하다. 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옵니다. 당신 여종의 아들인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당신께 감사대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님께 서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너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 주님의 성전, 그 울 안에서 제물 바치리라. 할렐루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루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 하나를 들려주셨다. 한 귀족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금화 1개씩을 나누어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보아라 하고 일렀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대표를 뒤따라 보내어 우리는 그자가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진정하게 하였다. 그 귀족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자마자 돈을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동안에 돈을 얼마씩이나 벌었는지를 따져보았다. 첫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님이 주신 금화 하나를 10개로 늘렸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했다. 너는 착한 종이로구나.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나는 너에게 10고을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며 칭찬하였다.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 하나로 금화 5을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자 주인은 너에게는 5고을을 맡기겠다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온 종의 말은 이러하였다. 주인님, 주인님이 주신 금화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쌓아두었습니다. 주인님은 지독한 분이라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시기에 저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몹쓸 종아, 나는 바로 내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벌주겠다. 내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는 지독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너는 왜 내 돈을 돈 쓰는 사람에게 구워주지 않았느냐? 그랬으면 내가 돌아와서 이자까지 붙여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며 호통을 친 다음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저자에게서 금화를 빼앗아 금화 10개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하고 일렀다. 사람들이 주인님, 그 사람은 금화를 10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자 주인은 잘 들어라.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겠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던 내 원수들은 여기 끌어다 내어 내 앞에서 죽여라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길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금화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나 제자들은 전통적인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생각하였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게 되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세워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어느 귀족의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오시는 중이 아니라 왕위를 받기 위해 가시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가 먼 나라로부터 다시 돌아올 때, 즉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드러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심판과 상급의 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금화의 비유를 예로 든 것입니다. 어떤 귀족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금화 하나씩을 나눠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은총과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활용하여 주님의 선교 사업을 이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마침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유익한 대로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 당신의 진리를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징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이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자유롭게 개인기도 바치시기 바랍니다.